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90%는 잠자고 있고 겨우 10%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가 얼마든지 밝게 살 수가 있는데 말이죠. 뭔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른데 영혼이 깨어나야 사람이 사람답게 또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한 생각이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환난이 오고 개인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빨리 심판하러 예수님 오셨으면 그런 생각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좋아지면은 관심조차 없어지고 혹 그런 말을 들어도 천천히 오세요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이냐 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면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살더라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를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깨어라 준비해라 이 말이 2번, 3번 나옵니다. 이래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잠도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깨어있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이 무엇보다 어떤 교양을 쌓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더라도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영혼이 깨어 있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은총이에요. 크고 많은 이야기와 많은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로워져요 원래. 그런데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권태롭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많은 시간으로 듣는 것이 좋고 그런 말을 내 입으로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요 실생활에서도 좋습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사람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예수 외에서 연구하고 선생이 되고 가르쳐도 듣는 사람도 귀가 어둡고 말하는 자도 헛짚기 때문에 참된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 사는 길, 무슨 교양 이야기, 도덕 이야기, 시대마다 많은 스승이 있었지만은 그게 영혼을 깨우는 말은 아니었고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신자는 처음에 나와도 종교 상식적으로 듣게 되죠. 근데 그 종교 상식과 플러스 교양과 종교 생활이 너무 계속되면 그렇게만 되면은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 영이 많이 밝은 사람이 있고 좀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목으로 치면은 육신의 눈도 많이 밝은 사람이 있고 많이 좀 어두운 사람이 있겠죠. 그와 같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소위 그 영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에 대한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한 것이 아주 확실히 기다려지는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기다리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참 성도의 삶을 살고 자기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데 시간의식이 어떤 면에서는 종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는 이미 세상에는 의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에 말씀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그때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사람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다, 악의로 태어난다 하면은 악의 실존적 가치, 실존적인 힘인 영혼은 죽어서 상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태어날 때 굉장히 경악스러운 거예요. 죽은 시신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짐승은 다른데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생명의 기운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에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긍휼이에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이 진짜 참답게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삶의 처세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마치 안에 꺼멓게 죽어 있는 중심이 되는 한 영혼을 그림을 그린다면 이걸 뒤집어 쓰고 속에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지 않는다면 아기를 놓는 자체가 저주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뭐 짐승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애지중지 키우고. 그런데 영혼을 살려놓지 않으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부모는 지옥 가더라도 자식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교육의 의무 뭐 이런 말을 하지만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인간이 되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됩니까? 교육을 한다고? 다소 교양적으로 살아가는 처세는 있죠. 진실성은 모르고요. 일단은 뭐 사람에게 겸양을 다 하고 하지만은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나 부모나 그 만족하던 시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물어 가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싫어도 자식은 교회 나가게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배우고 잘난 척하고 비교하고 해도 다 헛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심판날에 아무런 뭐 선행을 좀 했다 어떻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뭘 살렸어요? 영혼을 살렸다는 말이죠.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잠은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심정을 이제 토로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잠을 자도 이것을 죽음을 대체하면 우리가 죽어도 영은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그런 정도의 잠을 자도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면 잠을 자도 선잠을 자고 꽤나 잠이 들으나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사랑에 감복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잠을 잘 잘 수가 없다 하면 그 문제가 두 쪽에 한 가지예요. 영혼이 뭔가 잘못돼서 잠이 잘 안 오든지 아니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도 잠을 자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영어로 그러고 싶었어.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잠을 자는 중에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바른 영혼인 것 같으면은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예수 꿈을 꾸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꿈에서 악기가 이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에 주야 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꿈속에서라도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영혼이에요. 그런데 꿈에 뭐 겁을 내고 예수 버리고 혹은 뭐 엉뚱한 이런 꿈을 꾸는 것은 별 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상태가 잠을 자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일상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고, 예, 차를 운전대를 잡아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사람을 만날 때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데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을 감으면은 마치 맹인처럼 제대로 된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레짐작은 해도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바른 의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와 그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영혼이 깨었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모든 일을 접하는 것은요, 그 접하고 만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회에 적응을 바로 하게 되어 있죠. 모든 기회들이요,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한참 동안 준비되어 있다가 딱 적합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기회를 살 수도 없고요, 기회를 뺏을 수도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 기회에 맞는 사람이 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갑고 기쁜 날이 되는 것이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밤중에 이제 결혼을 해요. 이것도 영적으로 신랑이 이제 밤중에 이제 오게 되는데 늦게 왔던가 봐요. 그래서 5 처녀는 밀을 내 가지고서 기름을 준비를 안 해서 뭐 기름 다 떨어지고 그냥 잘 자고, 5 처녀는 슬기로 와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놨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래서 늦게 신랑이 올 때에 기름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맞이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이 이제 저녁 밤인데,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밤중 같은 이 세상, 어두운 죄의 세상이 될 때에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늦게 왔다는 것은 이 신랑이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죄악이 깊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도 매를 맞거나 좀 국제적으로 혹은 공동체가 형벌을 받거나 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대적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 못마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래요. 뭘 좀 잘못했는데 당장 그 다음날 징벌을 하시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또 벌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듣도록 하셨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할 때니 조심해,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징계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영광스럽고 노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도 준비된 사람에게 마다 다르게 들을 수가 있죠. 원래 주제는 같은 주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런 시대에 그것은 내 마음의 갖춤 따라서 들리게 되어 있어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얘는 경제적으로 부하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용이하냐 어쩌냐, 예수가 정치꾼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참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속죄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봐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실존적인 예가 20세기 초부터, 그건 100년 넘어 자유주의 신학, 소위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실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도 망가지고 본인도 구원도 못 받고 이런 형국으로 이 교회가 완전히 인본화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인데 인간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어진 일에는 성령님의 감화가 제대로 없어서 그래요. 영혼이 어두우면은 모든 것을 더듬고 엉뚱한 것을 짚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세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안이 어둡고 세상이 아주 칠흑같이 죄로 어두울 때에 주님이 비로소 오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어두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평범한 지구촌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지어 불신자들도 있을 수 없는 천륜이 깨진 일들, 가족관계, 이웃관계, 모든 삶의 요소마다 이게 옛날과 다르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편리, 방식은 몰라도 뜻이 다른 거예요. 뜻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걸 법제화하자. 이게 뜻이 이제 완전히 이념이 바뀐 거예요. 이런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 문화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른 길에 대해서, 바른 이해에 대해서 교회는 사회 문화에 이야기할 권리가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고 고치도록 법이 있으니까 또 협약해서 어떤 인원을 하고 그런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럼 지구를 완전 멸망하게 우리 대에 이제 끝나고 말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멸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답이. 그게 바른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아닌 걸로 법제화해야지. 왜 아닌 걸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법제화 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갈수록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또 도덕적인 사람만 아니라도 말세라고들 하잖아요. 지금이 소돔 고모라 시절보다 못지않게 지금 더러운 죄 속에서, 캄캄한 죄 속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마스크를 끼고 이런 시절이 없었어요. 역사 속 문헌적으로도 없습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목표 없으면 목표를 설정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고 우리 교리의 말을 할 때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면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탄하게 되고 이 길이 비록 십자가라도 잘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말세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성경에 비유컨대 주님은 신랑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신랑으로 말해요. 우리는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에 이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혹 늦게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이하는 나갈.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름을 많이 주면.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의 빛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밝게 하는 깨어있는 작업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덮어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다른 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령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확실하게 깨닫고 보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건데 그것을 좀 더 뚜렷하게 체험하는 시간도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빛을 받아가지고 환하게 떠오르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쏙 들어오는 그런 시간도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심지어 속죄받은 확신도 마음대로 안 돼요.
원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금방을 뜰 일이 따로 있지. 세상에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잘나도 성령님의 감화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아무 할 소리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개하고 간절한 사람은 가능해요. 회개하고 낮아져서 간절하면 성령님의 감화라는 것을 체험해요. 성령님의 감화는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해도 안 돼요. 자신이 깨달을 때만이 성령님의 감화를 알고 자신이 그렇게 깨달아야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교리로서는 인식은 되어도 그렇는가 보다 이렇지. 그렇게 카더라 이거지. 내 것이 되려면 내게 경험이 되어져야 내 영혼을 내가 알고 성령님의 감화를 알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성경을 볼 때나 또 일상의 시간에 간절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가 알게 하시고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놀러 다니고 다른 남자 만나고 얘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신랑이 지금 곧 온다는 말이 말세다 그 말인데 말세가 됐다는 말은 신랑이 오실 것이면 신부된 교회는 단장해야죠. 태도를 이게 각성한 거 아닙니까?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부가 어디 술이나 취해가지고 신부가 가만히 꼴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은 아주 오히려 더 신랑은 긴장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신부는 술이 돼가지고 저 누구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각성해서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여성이 되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는 사람, 각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목사가 이제 좀 더 희미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쳐다볼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 같다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할 때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 전에 몇 번 전에 왔고 예배할 때 옷을 어떻게 입고 왔고 예배하는 태도가 어떻고 마치고 난 뒤에 어떻고 목사가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배할 때 보면 표가 다 나요.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자기 중심의 사람은 아예 못 속여요. 말 자체가 자기 중심이야 맨날. 예배할 때 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를 보면 목사가 걱정이 딱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이 있고 오래 믿었고 소용없어요. 오늘의 그대는 지금 어느 정도다는 것이 예배와 주일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깨닫고 해야 되겠죠. 옷을 어떻게 입고 왔고 치장은 어떻게 하고 태도가 어떻고 말이 어떻고 주일날 제일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성가대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태도를 보면은 찬양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기도하고 딱 보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분은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신랑 대신 예수로 신부된 교회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선 보면 그러면 교회가 깨어서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간절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계세요? 준비하는 마음이 그래 투기나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돈이나 몰락하고 그게 지금 준비한 태도입니까? 부정직하고요. 교만하고 자기 잘났고 그게 준비한 신부의 태도냐고. 말세라며 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신랑이 오고 있는데 신부된 교회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허우적대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신랑이 와가지고 술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혼식 할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지. 이거 말이 안 돼. 오다가 가는 거예요. 안 만나주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묘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주일날 뭐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목사가 신랑이라면은 교인들이 신부라 칩시다. 이게 만나러 오는 이 태도가 목사가 딱 쳐다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허당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들, 헌금을 좀 한들, 그게 그 영혼을 살릴 것 같습니까? 이 말세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태도를 잘 알고 각성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믿는 생활에 집중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 영혼의 눈이 뜨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나 보이고 있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 말세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